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릅니다. 성경의 관점과 TV 뉴스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방향,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 방향과 우리 신문 방송이 지향하는 보도하는 그 지침과 방향은 다르다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다윗의 이 사건을 TV 뉴스가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소식을 듣겠습니까? 신문 독자들, 또 TV 시청자들, 라디오 청취자들은 어떤 보도에 관심을 갖고 계속 그 이야기를 들어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참 올레리 꼴레리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방송국 기자들 아마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을 겁니다. KBS 아무개 기자입니다. 여기가 사건 현장입니다. 아마 헤드라인도 잘 뽑을 겁니다. 왕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사무엘하 11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은 그런 보도를 할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이 출전해야 되는 시간에 어떻게 그 시간에 왕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가 바로 사건 현장입니다.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았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에 왕이 혼자 있었던 곳입니다. 저녁 왕궁 옥상에 거닐고 있다가 저 멀찍이 틈에서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SBS 기자는 아마 요압 장군 만나서 단독 인터뷰했겠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냈을 때 그 명령이 당신 단독 명령이었습니까? 아니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인터뷰했겠죠. 현장에 나가 있는 다른 기자를 불러서 바세바가 솔로몬을 낳았을 때 그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가 그 집에 휴가 나왔을 때가 언제냐 날짜를 따져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알리바이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아 장군과 함께 있었던 그 증인들 증언을 취재했겠죠. 우리 분명히 우리아 장군이 말하는 걸 들었다고. 아니, 그 장소에 있었다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요압 장군과 왕의 부하들이 지금 다 바깥들에 진치고 있었는데 제가 어찌 예루살렘에 왔다고 제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제 처와 함께 잠자리를 하겠습니까? 재차 다윗을 불렀을 때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심층 취재했겠죠. 우리아를 다시 불러서 분명히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는데 그때도 부하와 함께 침상에 눕고 집에 내려가지 않았다고. 함께 있었던 부하들 취재 통해서 다 밝혀냅니다. MBC 기자가 벌써 다 발표합니다. 방송 3사의 보도,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다가 신문사 기자가 특종이라고, 저 요압 장군의 캐비넷 이거 압수수색하는 가운데 거기서 다윗의 친필 편지가 나타났다고. 이게 우리아의 손에 쥐어줘서 요압 장군에게 보냈던, 저 우리아를 저 최전방에 보내라 하는 다윗의 친필 편지. 기자가 특종으로 발표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관심인 거예요. 종편방송에서는 전문가들 초대하겠죠. 의학 전문가, 법률 전문가 초대해서 이제 의학 전문가가 생리학 차트를 넘기면서 설명합니다. 우리 뇌에는 측자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꽈리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감각이 욕구를 집어삼킬 때 균형 감각을 잃습니다. 전문가니까 장점, 단점 균형 있게 다 얘기했겠죠. 이
측자핵이라는 게 이게 참 소중한 거여서 여러 해 동안 고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도 주고, 고3 학생들 1년 동안 놀지 않고 공부하겠다 하는 그것도 컨트롤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좋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절약하고 저금하게도 하고, 저 학위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할 때도 이런 의지력을 주게 하고, 여행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이게 다 측자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 다윗이 측자에게 발달되어서 그래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왕도 되고 유능한 장수도 되었는데, 그만 이게 어떤 이유에서일지, 오랜 왕정이었을지 아니면 여러 전쟁 가운데 스트레스가 과다해서 됐든지, 이 측자핵이 흥분하면 설렘과 흥분과 긴장과 기대, 이 감각의 욕구를 집어삼킬 때 이게 잘못되는데, 아마 다윗이 이러한 형편이었을 거라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자, 이제 탄핵의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달라요. 이 사람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 글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가장 절대적인 관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느냐,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느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가까워졌어요. 너무 겸손해졌어요. 너무 귀한 은혜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내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변화와 변혁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수많은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중독 증세가 있고 어떻게 탄핵될 것이고 또 원인과 결과가 어떠하고 알리바이가 어떻고,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일을 잘했냐 못했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게 만큼 겸손해졌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고등부 전도사 할 때요, 학생 중에 한 명이 칼을 가지고 자기가 자해를 하는 거예요. 손목을 긋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참 통제할 수 없는 심리적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그 상황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손목에 칼을 그으면 그 아픔은 당장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그 심리적인 압박감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신체적인 고통과 대체시키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참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요, 사람이 극도의 불안감, 아주 최고조의 아픔을 느낄 때는 뇌에서 반사적으로 엔돌핀 같은 오피오이드를 이렇게 발산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통증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극도의 고통을 줄여주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는데, 이 학생은 그런 어떤 심리적인 고통, 여러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한 자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엔돌핀을 뽑아내려는 중독이 되는 거죠. 본인은 모르죠. 주변은 놀라고. 감정,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 상황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말은요, 레브라는 말이 쓰입니다. 시편 108편에 보시면 주여 내가 나의 마음을 주께로 정하여 싸우니, 레브예요. 심장을 꺼내는 거예요. 이모션이 아닙니다. 필링이 아닙니다. 컨디션이 아닙니다. 컨디션이 꿀꿀하다.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죠. 그런데 심장을, 내 마음을 꺼내서 주를 향하는 거예요.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죠. 내 감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 마치 내 심장을 꺼집어내듯이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여러분, 안 아프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마취를 하면 고통은 피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좀비들 나오잖아요. 무섭죠. 어떨 때 보면 강한 존재처럼 느껴지죠. 괴로움을 느끼지 않으니까, 어디 맞아도 아파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러나 좀비는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 생생함도 동시에 느끼지 못하잖아요. 아픔을 느껴야 사랑도 느끼고, 괴로움을 느껴야 생생함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좀비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심장이 없어요. 마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늙게 만드실까요? 왜 우리를 노화시키실까요? 결국은 늙어서 세상을 떠나게 합니다. 이팔 청춘 좋죠. 제 딸이 이팔 청춘이거든요. 그래서 스윗 16 그러잖아요. 정말 예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복이라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자, 익어가야 되겠어요. 때로는 노쇠해요. 꼬부랑 할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늙어져서 노쇠하게 된다. 그거 하나님의 관심 영역이에요. 하나님 관심에서는 이게 복이에요.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무엘 상하에 보시면 맨 마지막 장면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그 다윗이 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세요. 인구조사하지 말라 그랬는데 인구조사했거든요. 몇 명 군대에 볼셀 수 있을까? 몇 명 데리고 내가 전쟁할 수 있을까? 세보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은행 잔고 증명 떼보니까 계좌에 동그라미가 몇 개 있나 세보니까 이제 살만하겠거든요. 이걸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치십니다. TV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면 글쎄요, 다윗의 몰락? 그 정도의 제목으로 다큐를 찍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장면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부끄러움과 허물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사람의 감정으로 따지자면야 복합적인 감정이죠. 부끄러움도 있고 수치도 있고 외면하고 싶고 또 과정 속에서도 좀 원통한 일이 많았어요. 원망스러운 일도 많았어요. 복잡해요.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 향합니다. 목사의 권면으로 사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되겠어요. 때로 병들고 노화되고 노쇠하는 것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관심은 반대죠. 어떻게 하면 주름도 좀 펴보고 어떻게 하면 피부도 좀 팽팽해지고 이 난리를 치지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른 난리를 좀 쳐야 되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준비가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꼬부랑 할머니도 돼야 되겠고 하나님 편에서는 좀 아프기도 해야 되겠고 퓨리피케이션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더 순수해지는, 더 깨끗해지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 속에 있는 섭리와 은혜입니다. 다윗의 부끄러움, 허물, 어떤 면에서는 중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합니다. 그의 가슴이 주를 향합니다. 목회 중에 교우들로부터 이런저런 선물을 좀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참 받았던 선물 중에 정말 감동적인 선물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시간. 제가 30대였으니까는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이신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셔서 이제 멀리 지방에 있는 소도시로 이제 이사 가시면서 저한테 선물 하나 내놓으시는 거예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이제 포장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꺼내는 선물인데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권사님이 죄송하지만 쇼핑 중독이신 거예요. 사서 방에다가 놓고 그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도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무슨 고가의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을 가지고 저한테 다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소도시에 가면 교회 옆에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다. 목사님 사모님께 전해주세요. 무슨 고가의 선물이 아니에요. 포장도 하지 않았지만 이게 제 부끄러움입니다. 저의 과거였습니다. 청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선물이 아니라 그 권사님의 가슴인 거예요. 다 레브, 그 마음을 꺼내서 놓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오는 그 다윗을 예쁘게 보셨을까? 그 마음이 조금 알겠더라고요. 오늘 다윗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벗어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다윗은 간음자예요. 또 그 죄를 덮어보려고 또 살인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마음,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가슴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향해요. 이 다윗의 그 심정, 그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겁니다. 신앙,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에 맞닿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잘 된 일이에요. 잘못된 기복신앙, 잘못된 번영신앙 부도났어요. 잘 됐어요. 교우들 중에서, 친한 친구들 중에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해요. 주일날 안 나와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아무 일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TV 뉴스, 신문 방송의 마음과 지금 내 마음이 같아요. 뉴스에서 부동산 얘기하면서 그리는 그래프랑 내 마음의 감정의 그래프가 같아요. 신문에서 얘기하는 교육 문제에 대한 그 방향과 보도 방향과 내 마음의 방향이 같아요. 그 주식 그래프와 내 마음의 그래프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더라. 신앙이란 믿음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돼요. 내일을 놓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아니요,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음성이 들려져요. 다윗이 이제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서 오늘 외치는 겁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관심이 달라졌어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을 알았어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 절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번제와 주를 기뻐하시게 하는 제사와 그것으로 주께 수소를 가지고 주께 드리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윗의 기도는 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무죄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성경 기자와 방송국 기자가 다릅니다.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달라요. 세상의 보도의 방향과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달라요. 칼로 손목을 긋던 학생, 쇼핑 중독에 빠졌던 한 권사님, 아니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일 수밖에 없었던 다윗. 그러나 그의 심장이 주를 향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눈길이 다시 와닿는 시간이에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가장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의 손길이 감싸시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늘아버지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관심 이제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그 방향을 향해 우리의 심장이 다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맞닿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컨디션, 또 우리의 필링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품으시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의 넓은 관심으로 바라보시는 그 눈길에 맞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영을 주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